엘피스 앙상블은 은혜롭게 연주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목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겸손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겸손하시다. 어떻게 겸손할 필요가 있을까? 하나님인데. 그런데 겸손하시다.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보통 세례를 베풀 때 목사가 성부와 그 다음에 뭡니까? 성자와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세례 요한도 펄쩍 뛰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식으로 지금 움직이는 게 굉장히 낯섭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의 방식은 세상의 방식과 아주 다릅니다. 그 방식을 오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고른 본문은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뒷부분에 보면 종의 노래라는 게 한 4번쯤 나옵니다. 분명히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이야기 같은데 종의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종의 움직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 누군지, 그리고 그 기뻐하시는 종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그 종의 모습을 보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보시면서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1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주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보내십니다. 1절 말씀. 1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신 그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하시는데, 자, 맨 위에 줄 내가 나의 종을 뭐 해준다고 되어 있습니까? 붙들어준다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한테 받으셨다면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겸손을 가장해서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게 천하게 이야기하는 걸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겸손의 방식도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도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존귀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2번째 줄, 3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물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고 구세주로 이 땅에서의 구세주로의 역할을 하시도록 선택한 게 맞는데, 이거 우리한테도 똑같이 해당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사람을 기뻐하시고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몰라요. 그 이유를 알 재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분이 아니라 이유가 없이 그냥 작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유와 상관없이 작정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는데 그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안목을 무시하고 그 사람을 천하게 얘기하고 말한다? 누구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그대는 존귀한 존재예요. 한마디씩 해주세요. 자, 시작. 그대는 존귀한 존재예요.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하실 만큼 존귀한 존재.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택한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뭔가를 주십니다. 네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예,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내 힘으로 하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물이 다 새버린 것처럼 탈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기 싫고 상처받고 마음이 어렵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의 영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해주시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내게 부어 주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자꾸 떠올려야 됩니다. 그래야 좌절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고 힘있게 뭔가를 해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뻐하시고 선택하시고 성령을 그한테 주셨다면 그는 뭐 해야 됩니까? 예, 정답은 바로 1절에도 나오죠. 맨 밑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안 돼도,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성령을 받았으면 바른 일을 해야 됩니다. 예, 바른 일. 내가 보기에 바른 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보내시고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님의 종은 사랑으로 정의를 시행합니다. 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2절 2절입니다. 2절. 예, 같이 읽어요. 자,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사랑과 정의는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안 어울립니다. 정의가 이쯤 있다면 사랑은 이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울려서 한다는 게 우리는 되게 어렵습니다. 사랑하면 정의를 포기하든지 정의를 어울려면 사랑을 포기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사랑과 정의를 버무리셔서 아주 우리에게 멋지게 주시는데 하나님의 방식이 2절에 나오는데 이건 우리가 아는 방식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요즘은 이러지 않는데 CCTV도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도 거의 없던 한 20, 30년 전이라고 대충 해볼까요? 그때 교통사고, 접촉사고가 나면 앞에서 부딪힌 분은 뒷목을 잡고 나오고 그 다음에 뒤에서 내리는 분은 소리를 지르면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서로 목소리를 높입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예전에 알던 그 상식, 소리가 크면 진다, 이긴다.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근데 그건 옛날 방식. 요즘은 그렇게 할 이유가 1도 없습니다. 도로에 CCTV가 쫙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앞차도 블랙박스, 뒷차도 블랙박스, 지나가는 차도 블랙박스 다 있어가지고요. 조사하려고 그러면 목소리를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부딪혀도요, 사람이 크게 안 상했으면 괜찮으세요? 그리고요, 서로 인사하고, 좀 있으면 순경 아저씨 올 거예요. 뭐 많이 안 다쳤으면 그냥 알아서 해결 볼 수도 있지만, 경찰이 온다 그러면, 구태여 내가 라카 사가지고는 바퀴 자국, 내 자국에 도로에 칠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거기 나타납니다. 요즘은 목소리를 높이면, 이길 것 같습니까? 질 것 같습니까? 집니다. 근데 희한하게, 여전히 목소리를 높여야 이긴다고 착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자, 2절, 유전삼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자, 저는 앞에를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뒤에 한번 해보세요. 그는 뒤에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그 소리를 조용하게 해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소리 내는 거는 옛날 방식, 지금은 세상에서도 통하지 않는 방식, 하나님의 일은 조용하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방식이 딱 이 방식.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의를 행하는 방식은 3절이 아주 압권인데, 저는 3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좀 찌르르 합니다. 저만 그런지 여러분들도 그런지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여러분, 갈대 가지고 목재를 쓸 수 있습니까? 성한 갈대도 쓸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상한 갈대면 이거 쓸데없어, 딱 꺾어가지고 던져버리면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워낙 긍휼이 많은 분이라서 상한 갈대를 안 꺾어요. 요즘은 정전이 그렇게 길게 되질 않습니다. 워낙 복구도 빨리 하기 때문에. 근데 예전에는 정전되면 얼마나 긴지, 세상에 초 하나가 다 탈 때까지 이 정전 상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초가 거의 타가지고 초도 거의 안 났고 밑바닥에 있으면 아이고야 새초 키자 그러고 훅 불어버리고, 새로운 초를 킬 만도 한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방식.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손길과 이 마음에 긍휼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잔인한 것은 예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애처롭게 여기십니다, 우리한테. 그러니 애처롭게 여기시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거죠. 제가 2대 독자입니다. 저희 할머니가 저를 그야말로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저한테 온갖 정성을 다 쏟으셨습니다. 제가 어디 까져가지고 오면 그야말로 할머니가 저를 붙들고 약을 바르고, 보통 할머니 손도 약손이고 까진 데가 있으면 할머니가 뭐 해줍니까? 호하고 불어주잖아요. 호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처에다가 할머니가 호해줄게 하는 그 느낌.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세상의 방식과 아주 다른 방식. 자, 그런데 우리는 외치지 않는 분,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분이면 이분은 좀 약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4절 보면 예수님은 또 그런 분도 아닙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그는 쓰러지지 않는다. 그는 낙심해서 포기하지 않는다. 여러분, 센 자가 견디는 겁니까? 견디는 자가 센 겁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괜히 센 척 할 필요 없어요. 그냥 견디면 그 잘 견디는 분이 센 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가끔 쓰는 말 아닙니까? 세상 사람도 이 얘기 알던데,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이긴다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견딥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게 사랑의 방식인데 이 사랑의 방식으로 정의를 세운다. 우리는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예수님은 이걸 하고, 우리도 예수님의 방식을 본받는다면 우리도 사랑으로 정의를 세우는 방식,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꺼버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조용하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그러면서 사랑의 방식으로 정의를 시행한다.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이거를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2글자로 표현한 단어가 있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배려합니다. 배려가 어떤 건지 아시겠죠? 배려. 약한 분들을 훅훅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장에서, 그리고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 이게 사랑으로 정의를 시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입니다.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주님의 종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동안 예수님을 보호하셨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셨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여러분, 보호한다 앞에 두 번째 줄인데 그 앞에 한 7글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잡아. 손 잡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제가 거의 산은 잘 안 가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우리 아내랑 그래도 꽤 몇백 미터 되는 산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 되면 저희 아내가, 저도 사실은 헉헉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또 의지하면서 저를 굉장히 부담스럽게 하는 말을 합니다. 올라가면서 힘들어 그러면 제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쓸 텐데 올라가면서 꼭 이 친구는 뭐라 그러냐 그러면 여보 어지러워 그러면 제가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힘들다고 안 그러고 꼭 어지럽다고 그러는 거예요. 백두산 가가지고 꼭대기에 올라갈 때도 거기가 고도가 워낙 높으니까 올라갈 때 여보 힘들어 그러면 제가 좀 챙겨주면서 가면 되는데 올라갈 때 그 친구가 또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보 뭐해? 어지럽다고 그러는 거야. 이거 어지러우면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그래가지고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더라고요. 앞에서 손잡아 당길 수가 있고 뒤에서 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때는 뒤에서 밀고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앞에서 끌고 올라가고 그러면서 라고 하지 않고 꼭대기까지 잘 갔다가 내려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면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할 때 우리 아내처럼 작전을 좀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힘들어요 그래요? 어지러워요 하는 게 나아요. 저도 가끔은 그래요. 하나님 어지러워요. 쓰러지겠어요. 여러분, 그래 힘드냐? 그럼 내가 잡아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할게. 여러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른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동행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동행을 느낀다면 보호받는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이역만리 타국 땅에 있을 때도 있고 먼 곳에 가가지고 이건 내 눈앞에서 없으니까 이놈의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부모들은 걱정이 많잖아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속상하고 힘들고 처지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를 자꾸 되뇌이시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를 못 믿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그야말로 곤두박질칩니다.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를 믿는다면 어떤 상황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거를 자꾸 되뇌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도 동행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주님의 종은 고통에 빠진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이걸 좀 바꿔서 구원 해방으로 바꿔서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주님의 종은 고통에 빠진 자에게 해방의 복음을 전합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보통 우리는 구원 그러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먼저 떠올리는데 원래 구원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원래 구원의 뜻은 구덩이에 빠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건져낸다는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구덩이에 가끔 빠지십니까? 질병의 구덩이. 기가 막히잖아요. 요즘 아프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동시에 팍 다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은 질병의 구덩이에 빠지고 어떤 분들은 재정이 어려워요. 쪼들려요. 이 쪼들림의 구덩이에 빠진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돈 없으면 어디 가서 뭐나 부쳐 먹는다고?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는다는 얘기는 그나마 돈이 빈대떡 가루, 살 돈이나 있으니까 그런 건데 돈이 없으면 손가락만 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서 건져내는 거, 그게 구원입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고 나쁜 뜻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오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나? 사람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문제의 구덩이에서 건져내는 거.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7절 읽으면서 이분의 문제가 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눈먼 자들은 문제가 뭡니까? 안 보이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을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자, 감옥에 갇혔어요? 예, 그런 분들의 문제는 뭡니까?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거죠. 자,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한다는 얘기는 두 번째 줄을 해설하는 것도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건 절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망의 감방에서 빛이 아무도 없는 그런 데서 이분이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빛의 소식, 희망의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흑암의 감방에서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전부 다 희망이고 해방이고 구원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전하는 복음이라는 그 안에는 내 문제에서 탈출할 수 있다, 내 문제에서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해방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가 그 안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을 구덩이에 빠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예, 구덩이에서 건져주십니다. 목사가 가면 몇 가지를 묻는 게 있어요. 예전에는 식사는 잘하세요? 잠은 잘 주무세요? 뭐 이런 거 물었는데 또 보니까 식사도 웬만히 하시고 그다음에 잠도 잘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묻기 시작했냐 그러면 요새 마음은 어떠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아예 또 그렇게 묻다가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장사 때문에 골치 아픈 분이면 목사님 장사가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뭐 이러면 알아서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실제로 가서 물었어요. 요즘 어떠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그분이 목사한테 어떻게 대답했냐 그러면 목사님 캄캄해요. 빛이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지금 이분이 지금 안 되는 겁니까? 되게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되게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목사한테 캄캄해요, 빛이 안 보여요, 그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럼 목사는 조금 기도를 해야 됩니까? 기도를 오지게 해야 됩니까? 오지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미 복음은 그런 캄캄함에서 건져 나오는 것, 그리고 빠져나오는 것을 이미 예상하고 우리는 그런 희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고통스러운 자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 주님의 종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이고 우리도 주님의 종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요약을 좀 했습니다. 조금은 달리 썼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종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예, 우리도 이 능력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여자 시작. 예수님은 폭력이 아닌 온유와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게 있다면 배려라는 한 단어를 기억하시면 사랑으로 정의를 이루는 방법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장이요. 자, 위에 자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근본적인 거고 여러분들이 빠진 구덩이, 그게 질병의 구덩이든지 재정적인 쪼들림의 구덩이든지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구덩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십니다. 우리도 나올 수 있고 우리도 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읽어요. 자, 시작. 우리를 위해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우리도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으로 구원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움직임을 우리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움직임을 따라 우리도 믿음의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05장 찬송